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유명하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광대한 영토를 가졌던 국가입니다. 당연히 그 군사력은 세계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가장 탁월했고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국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참 특이한 내용의 고백이 발표되어졌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최강이었던 영국의 군대보다 존 웨슬리가 영국을 위해 한 일이 훨씬 더 많이 있다 이야기를 했어요. 영국 국민은 이 존 웨슬리 감리교를 만들었던 이 영적 리더를 인정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웨슬리는 평생 동안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봉헌했었는데 자신의 삶은 누가 봐도 검소했고 깨끗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존 웨슬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도 많았고 비방과 욕설도 적지 않게 들었지만 자신에 대한 평가를 사람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맡겼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이 존 웨슬리는요 굉장히 강건했던 것 같아요. 무려 36만 킬로를 이동하면서 4만 번이 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영국 국교회, 소위 오늘날 앵글리칸 처치 또는 성공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 영국 국교회는 웨슬리를 굉장히 경멸했지만 존 웨슬리는 영국 교회의 차가운 가슴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웨슬리는 영국인 모두에게 가장 위대한 영적 리더로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자성어로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은 숨길 수 없고 삐죽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적지 않겠지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영혼은 이 땅 위에 그렇게 많지 않음이 사실입니다. 본문 가운데 구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가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셨던 주님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 똑같은 삶의 환경에 내려오셔서 사역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외롭고 정말 안타까울 때도 적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의 그 반열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성자 하나님을 인정해 주셨고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여기에 바울은 이방인 출신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도전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다 도전하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아는 모두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현실을 보면 칭찬과 인정보다는 때로는 지적을 받을 때가 많이 있고 부족할 때도 많이 있고 비판을 받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제는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 믿는 영혼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이 가지는 능력이 무엇인지 사모함조차 이제는 잃어버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세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은 물론이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상급과 열매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더 많이 드십니까? 자신이 있다, 나는 인정받을 거야, 이 생각보다는 자신 없고 위축될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 방법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바르게 알아가는 지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분량에 맞게 섬기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가자는 하나님의 도전인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의 단어에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단어는 죄 사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얻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성도 각자에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주신 은혜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주셨으니 라는 말이에요. 원어를 보면 부정 과거형 동사를 사용을 해서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량을 아시고 이미 우리 분량에 맞는 섬김의 그 사역의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너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숙제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는 결단하고 각오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장점과 단점을 아십니다. 우리의 역량도 아십니다. 분량에 맞게, 그렇기 때문에 섬김과 봉사의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봉사와 섬김의 직분은 내가 할 수 없는 일, 못하는 일,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막 밀어붙이고 부담을 주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잘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봉사로 섬김으로 하라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방인이었지만 너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섬김과 봉사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선민은 선민답게, 이방인은 이방인답게 그 직분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인정이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도 모르게 가릴 때가 적지 않지만, 또 어떤 분은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너무나도 위축되게 보고 무기력하게 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매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영혼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김과 봉사를 주셨을까요? 우리 중에는 그것을 아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또 궁금해하는 영혼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네 가지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네 가지의 질문에 맞으면요, 정말 하나님이 내 믿음에 주신 분량대로 행해야 될 섬김과 봉사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일을 좋아하세요? 두 번째 도전이 있습니다. 그 일을 정말 잘 할 수 있으십니까?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사람과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내가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에 이 네 가지 질문에 오케이, 그렇다 답변할 수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섬김과 봉사의 직분이자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 찾지 않습니다. 심사숙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는 못한다, 안 한다, 변명과 핑계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나오지만 우리의 입술에는 바쁘다, 먹고 살려고 한다, 누구 때문에 못한다, 시험이 들어 못하겠다, 이런 많은 변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봉사와 섬김의 직분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책망이 다가오는
나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각자의 분량에 맞는 섬김의 삶을 살려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가까이 있는 영혼들부터 진심으로 좀 사랑하고 아낄 때 내가 그 영혼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 9절을 보세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말씀합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보좌를 뒤로하고 우리 인간과 똑같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신학 용어로 얘기하면 이것을 성육신, 영어로 얘기하면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죄를 왜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용서할 수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중에 하나였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고통과 희생과 모든 것들을 직접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직접 주님이 우리와 똑같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거예요. 먼저 다가오신 겁니다.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직접 감당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성육신 하시면서까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오셨던 주님의 사랑과 아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영혼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은 멀리 있는 영혼을 향한 거 아닙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아낌과 사랑은요, 가까운 영혼에게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에게 먼저 하는 거예요. 같은 교회의 구역원에게 먼저 하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의 식구들끼리, 가족들끼리 먼저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작은 언행을 통하여서 그 영혼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도 있고 사랑과 아낌이 그 영혼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가족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또 같이 식사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 부부간에 서로를 부르는 호칭을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배우자를 그렇게 부르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 부르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 어떤 분들은 그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젊은 분들은 보니까 좀 그래요, 자기야 뭐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2세 우리 자녀들은 배우자를 부를 때 헌이라고 부른다는 거 아세요? 참 우리 1세대들이 봤을 때는 참 진짜 닭살 돋는 그런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이것까지는 좀 괜찮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배우자를 부를 때 참 기가 막히게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어이 어이 그러고 부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봐요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요, 제가 그렇게도 봤어요. 언니라고 부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식당 오셨냐고. 제가 그랬던 적도 있어요. 저희 교회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남편이 본인한테 어이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항의했대요. 내가 당신 군대 쫄병이냐고. 여러분,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책을 보니까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부를 때 제일 좋은 호칭이 있답니다. 뭐냐면은 여보래요. 혹시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죠? 이 여보가 무슨 뜻이냐면 같을 여자와 보배 보자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한테 보배처럼 귀한 존재라는 거, 그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제일 좋은 호칭도 있답니다. 당신이라는 말이래요. 이 당신은 당신이 내 몸처럼 소중하다라는 고백이 그 짧은 말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쳐다보면서 눈을 마주치고 여보 당신 한번 해보세요. 짧은 말인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 안에는 사랑과 아낌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십니다. 참 특이한 것은요, 요한복음 내에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셨어요. 이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요, 베드로,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처음 불렀을 때 그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아끼는 마음이 내가 나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다는 거 주님은 보여주셨던 겁니다. 당시 베드로가 주님을 볼 면목이 없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가득한 부르심에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이 되고 열렸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많은 분들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아낌의 능력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삶과 상대방의 생각은 배려하지 않고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서 함부로 말할 때도 있고 함부로 대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옳은 말이기 때문에 해야 된대요. 여러분, 근데 아세요? 옳은 말도 잘못하면요 아파요. 들으면 그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충언과 직언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나는 반드시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영혼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 영혼을 품으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주변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세기 초에 한국 목포에서 의료 선교사로 사역하시던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자신의 친구이자 광주에 사역하는 오웬 선교사님께서 폐렴에 걸렸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의료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 병을 한번 진단하기 위해서 광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길을 잘 몰라서 일부러 불량배 출신 가운데 하나였던 최홍종이라는 청년을 광주행 길잡이로 고용을 했고, 그리고 그 영혼과 함께 길을 가는 중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옷을 보니까 다 헤어졌고 또 손과 발이 너무나도 헤어져 있었고 초췌한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최홍종이라는 조선 사람은 한국의 전통적인 의식 때문에 나병 환자를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은요, 자신이 타던 말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그 초췌한 그 나병 환자를 자신이 타던 말에 태우고 걸어서 광주로 가게 됩니다. 길이 좀 짧지는 않았던지요, 도착을 하고 보니까 자기의 친구 선교사였던 오웬 선교사는 이미 폐렴으로 순교한 직후였습니다. 그래도 그냥 돌아갈 수 없어서 그 불쌍하고 초췌했던 나병 환자를 돌보며 치료하기 시작을 했어요. 치료하는 가운데 고름도 닦아주고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께서 옆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던 최홍종이라는 청년에게 얘기를 합니다. 일로 와서 나를 좀 도우라고, 빨리 와서 나를 좀 도우라고 얘기를 해도 이 최홍종이라는 청년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일에 정말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최홍종이라는 청년의 마음에 깊은 도전이 생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족인 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저 서양 사람이 같은 조선 사람이고 저렇게 초췌하고 천형이라고 할 수 있는 나병 환자를 저렇게 직접 만지고 병도 치료해 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돌보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 이 최홍종이라는 사람은 버림받은 나병 환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꼈던 포사이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인생이 바뀌어서 목회자가 되었고 소록도와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의 아버지로 평생 헌신하는 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바보처럼 보입니다. 손해 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누가 있든지 간에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아끼고 나에게 주신 분량대로 섬김과 봉사의 직분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아낌이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순종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 본문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계층 구조가 있고 상하가 있는 개념이 아니라 삼위가 똑같은 위격으로 함께 동역하는 그런 역할을 성경은 더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결과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강조합니다. 이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너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외면당하던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선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목회자들이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왜 그렇게 많이 할까요? 그만큼 많이 선포되어져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순종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힘에 의해서 억지로 인하여 되어지는 굴종과 복종이 아닙니다. 내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다른 것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당연히 마귀가 정말 그 어려움과 고난으로 우리를 막아서겠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는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인정과 상급이 있다는 것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활용하며 살아갈 때, 은혜 받고 그것을 바르게 쓸 때에 비로소 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다음에 가장 낮고 낮은 말구유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십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은혜를 10분 활용해서 성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노력하여 순종하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실제로 인간이셨던 주님도 은혜 받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이 있었다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요, 내 각오로 되는 거 아닙니다.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풍성하게 받은 하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바르게 활용해 나가고 선용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인정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을 보면은요, 자기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내가 일단 옳다고 하면은요, 그 고집스럽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뭐 남들 얘기할 거 없어요. 내 자신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에 고집이 적지 않아요. 또 음식을 먹는 식탐과 같은 내 식성의 고집도 적지 않습니다. 습관의 고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외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옳은 줄 아는데도 못 고치는 경우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으세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저는 참 일회용 커피를 참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게 건강에 안 좋다면서요. 많은 분들이 경고를 해도, 근데 그 일회용 커피가 달짝지근하잖아요. 여러분, 원두 커피 드시는 거하고 일회용 커피 드시는 거하고 뭐가 더 맛있으세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회용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 건강에 안 좋으니까 이거 먹지 말라고. 저희 아내도 몇 번을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 보니까 다시 원두커피를 마셔봤는데 이제 좀 입맛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잘 해봐야 되겠다 했더니 저희 아내가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는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게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 삶에 내 위주의 고집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도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보다 내 고집대로, 내 위주로, 내 생각대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습관대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할 때 제가 한 가지 더 깊이 적용을 합니다. 순종하려면요, 내가 받은 은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셔야 돼요. 순종한다고 상처 주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또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역에 선용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순종이 필요할 때 기쁨으로 함께하는 지혜가 참으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순종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부족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처음 만난 제자들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얘기하셨어요. 사실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였지만 순종했을 때 놀라운 어획량을 체험하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으로 인하여 메시아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형들을 품고 그들을 책임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할 때 또 한 가지의 갈등이 있지요. 당연히 해야 될 일보다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이럴까 저럴까 갈등의 순간이 될 때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아마 있을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와야 되는데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오늘은 갈까 말까 갈등하다가 오신 분이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거부하자니 참 미안하고, 또 순종하자니 힘들고 그럴 때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앞에 있어요. 내가 그럴 때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살면서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은 말고 다음부터 할까 말까 안 해, 갈까 말까 안 가, 이러다 보면은요 결국에는 내가 영적으로 넘어질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많은 이민자들과 또 한국 분들이 앓는 그런 병들이 있다고 그래요.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는 병이 있답니다. 알고 보니까 저희 아내도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지금도 약을 먹는데, 비정상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지고 급격한 피로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쉽지 않은 거예요. 또 당뇨의 경우도 여러분 뭡니까?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제대로 워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들은 이제 다 알아요. 제가 통풍이 있어요. 근데 이 통풍은 왜 그러냐면요, 신장에서 나오는 요산이 쌓이면서 관절의 염증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통풍이랍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처럼 인간의 신체도 그래요. 각 부분마다 바르게 활용되어지고 선용되어진다면은요 건강할 수 있는데, 각 부분이 재구실하지 못하면은 질병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바르게 활용하여 순종하지 못하면 영적인 질병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면은요 힘들어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할까 말까 하면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세요. 갈까 말까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요 내 걸음이 다시금 가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동받은 대로 순종할 때 사람을 살리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바르게 활용해서 더 풍성해지고 더 큰 하나님의 인정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